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자가 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다 나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또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골로새서 1장 24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데 대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과 모든 고민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행복만이 축복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이다. 우리는 행복의 길로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누군가를 위한 괴로움을 누군가 때문에 얻게 되는 그러한 고통을 고난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하지만 그 고난과 고통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고통과 재정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힘듦과 영적인 그러한 아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이 이전에는 이것이 슬픔이었고 이것이 힘듦이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슬픈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이제는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로 나아갈 때에만이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삶을 추구할 때에만이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이 변하여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상황도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신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바뀌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을 바꿀 뿐,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이 육체의 고통을, 우리의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그 일이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젠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백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지금 그 일을 행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본인이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본인이 구원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나 가는 하나님 나라로.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다시 돌아볼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자녀의 삶에 대하여, 이 땅의 삶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갖 어려움과 위기와 수많은 그러한 해들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는 계속 반복적이고, 왜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복만을 생각하고 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처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괴로움을 겪어야 하고, 그것도 나의 괴로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내가 겪어야 하고, 내가 느껴야 하고, 내가 왜 대신 그들의 괴로움을 담당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 이 괴로움을 내가 어떻게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가? 괴로운 것은 괴로운 것이고, 육체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입니다.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물질을 살 수 없는 것은 물질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돈이 없어서 가질 수 없다면 그것은 돈이 없어서 당연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만나지 못하면 우리들은 돈이 없어서 그것을 사지 못할 때에도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사지 못하여도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로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육신의 고통으로 지금 너무나 분노가 차있고 하나님이 왜 나를 내버려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혼란과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자기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 사라지고 나는 부자가 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온갖 질병들은 다 깨끗하게 낫게 되고 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세상과 연결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의 필요와 세상의 문제들로 갇혀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이 세상의 것들과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교회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하여서는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먼저 잘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기쁨으로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단 이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원리에 대하여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는 세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 세상의 삶에 채우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난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고난을 나의 삶에 채워야 하는데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지혜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 좋은 것들만 내 삶을 채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아야지만 내 육체에 그것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 삶에 채우십시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왔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셨고, 우리의 삶에 그것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남겨진 그 고난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였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또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종으로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높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영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사랑하였던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자신을 버릴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때가 되었다. 이제 행하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미련함을, 그들의 잘못된 그러한 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십자가에서 채찍질과 비웃음과 뻘겋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갑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로 가면 당신은 죽게 됩니다 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였지만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로마로 갑니다. 그 죽음의 길로, 그 고난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교회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을, 이 가정이 하나님의 육체로, 하나님의 남은 그 고난으로 우리가 채워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완전한 자로,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고난이 무엇인가? 그것을 나의 삶에 채우려고 할 때에 우리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높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건강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풍요함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이 세상의 풍요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입니다. 이 세상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와주는 그러한 긍휼이 아니라, 그러한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함과 구제함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하지만 완전한 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그것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의 한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감독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를 따라서, 이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에 의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지금 바울은 골로새 성도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지만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즉 오이코노미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때로는 감독, 직분, 이러한 말로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찾을 수 있는 나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사명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수동태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나심과 능력으로, 나의 열정으로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 섭리를 내가 붙잡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온 힘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플레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동태입니다. 앞에 나에게 주어진 디노미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오이코노미아,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오노코노미아이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에서는 과거 능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한 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헬라에서 과거형은, 과거 시제는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헬라에서 현재형은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현재형으로, 현재 시제로 표현합니다. 지금 이것은 과거 시제로 한 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는 내가 적극적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플로레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까? 능동태로 나의 삶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라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플로레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수행되어지기를, 실제가 되어 나타나기를, 이미 이루어진 것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기록된 플레로오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삶에서 플레로 나타나도록 수행되어져 실체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플레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플로레오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에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완전한 자의 삶을, 완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에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누구입니까? 불신자들, 천만에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 비밀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알아야 될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헬라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26절의 맨 마지막 구절에 이제는 눈, 배 나타났고 그의 성도들에게, 토이스, 하기오이스, 그의 성도들에게
out to 그의 성도들에게. 그러고 난 다음에 27절로 넘어갑니다. 관계대명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to whom. 관계대명사가 받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주체는 누구입니까? 불신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의 성도들이다라고, 그의 성도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이 비밀의 영광이 하나님을 믿는 그의 성도들에게 알게 되어지길 원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누구를 위한 비밀의 영광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의 성도들, 그의 거룩한 자들,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습니까? 어떻게 영광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것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 비밀의 영광이 어떠한지,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을 얼마나 많이 허락하셨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 하기오스, 토이스 하기오스, 그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을,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이 더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완벽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비밀의 놀라운 영광을, 능력을, 풍요로움을, 그 고귀함을, 그 사랑을 우리의 이성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비밀의 놀라움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광의 소망이 풍성하게 나타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섭리를, 오이코노미아를, 그 섭리를 경륜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감독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삶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이것을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나 기적이나 어떤 표적으로, 사랑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 무엇인가? 그 고난을 나의 삶에 채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완전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오이코노니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나의 삶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가, 영원한 경륜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어졌고 이미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를 따라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 이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슬픔 가운데 내 마음을 버려두지 말고, 혼란 가운데 내 마음을 버려두지 말고,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버려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오이코노미아가, 그 경륜이 나의 삶에 플로레어로 나타날 수 있도록,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실체가 되어서 나의 삶에 보여줄 수 있도록 이것을 온 힘과 온 뜻과 온 마음을 다해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이 땅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염려와 걱정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의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내려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사랑을 메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의 체험이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께 기도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완전한 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나의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사와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며 존귀 여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